오늘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성령과 함께 걷는법 설교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함께 펴주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구절을 살펴보고 싶지만 이 말씀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교황 요한이 한 번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교황은 성령의 가르침과 사역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몇 년 전 저와 아내는 잠시 휴가를 보내면서 위대한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를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신학적 강조점이 등장할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운동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칼 바르트 박사는 대단한 예언적 통찰력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이 앞으로 중요한 강조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성령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구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은사운동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은사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은 방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은사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은사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은사적입니다. 여기서 은사적이란 단어는 카리스마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카리스의 복수형으로 은혜의 선물을 뜻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19개, 20개 또는 21개라고도 하지만 제 책에서는 20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성령의 은사 목록의 일부일 뿐입니다. 모든 참된 믿는 자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의 은사, 돕는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전도자의 은사, 목자의 은사, 교사의 은사 등입니다. 이 모든 은사는 성령의 뜻에 따라 주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을 돕고 인도하며 강화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모든 참된 믿는 자는 은사적입니다.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어떤 것이 아니라 분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그것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성경은 성령이 어떤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새 인격으로 나타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이 전능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충만하며 성경은 성령이 어디에나 계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는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제한되셨기에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신앙의 깊이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며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이며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령께서 7눈을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7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눈은 모든 것을 완벽히 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성령을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칭하며 성령께서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삼위일체를 설명하자면 이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진리입니다. 저는 삼위일체를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사과를 생각해 보세요. 사과에는 껍질이 있고 속살이 있으며 씨앗이 있는 중심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과를 이룹니다. 또 물, 얼음, 그리고 수증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모두 같은 물질이지만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들은 삼위일체의 위대함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100번 이상 거룩한 분으로 언급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 혹은 옛날 번역에서는 거룩한 유령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사역 중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야 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가야 합니다. 이 성장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형제가 방금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율법과 율법주의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죄, 마약, 알코올 등 무엇에 속박되어 있든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성령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예배에 가면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자유로워졌는지 5분 안에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어머니의 기도, 비극적인 경험, 목사의 설교 또는 이 방송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필요성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때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와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날 밤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어떤 사람은 새벽 5시에 호텔로 찾아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은 때로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역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중 어떤 이들과 온종일 혹은 온 주 내내 함께하며 역사하십니다. 둘째로 성령은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범죄로 인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는 죽어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친구에게 나는 자살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과 그의 모든 업적을 보면 밤이 다가오고 어둠이 짙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거듭남은 초자연적인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에서 바울은 그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저는 천국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 죄를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값없이 받은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디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십니다. 셋째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이 세상의 쾌락적인 문화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며 행할지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내가 너희 안에 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에 더럽고 부정한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절제하고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체적 욕망과 세속적인 것으로 오염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번째로 성령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섬길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는 신문 기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연구하고 분석하며 그것이 광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홍보 전략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어떤 기자는 저의 눈이 관중을 끌어들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할건대 비밀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저는 위대한 설교가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클리프에게는 그의 은사를 주셨고 테드와 뱁쉐이 그리고 존에게도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저는 우리 팀원들 중 일부가 가진 능력을 정말 부러워합니다. 음악이나 조직 능력 등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탁월하게 해냅니다. 저는 노래조차 잘 부르지 못합니다. 심지어 옆 사람의 음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노래하지 않는 것이 좋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드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며칠 전 영국 웨이크필드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여성이 운전면허 시험에 38번이나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38번이나 실패한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운전석에 앉아 비슷한 시도를 해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해 삶을 새롭게 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을 온전히 맡기면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들은 성령에 의해 맺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을 사랑할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여러분을 통해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기분이 들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에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기쁨이 제 안에 깊은 강처럼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깊은 강처럼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제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성령은 이렇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높이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렇다, 성령이 저렇다 하며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거슬러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노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며 성령을 시험할 수도 있고 성령을 거역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령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계속 거역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회개도 구원도 더 이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면 이는 위험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의 말에 의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보배롭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는 얼마나 더 중한 형벌을 받겠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이고 확실한 믿음을 갖길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실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거듭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요청합니다. 매일 밤 우리가 목격했던 것처럼 수백 명의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싶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고 싶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십시오. 친구와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을 받아들이며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지금 나오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순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채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